네,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17절 올려주세요. 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두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서 끌어대면서 우리가 듣는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 사역 초반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라나셨던 곳,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16절 첫 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안식일에는 늘 회당에 이제 가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그 이전에 늘 또는 자주 이렇게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내어드리고 거기서 말씀하도록 이렇게 세운 건 아니에요. 그 표현이 아니고 그 위에 바로 14절, 1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치게 되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마다 이제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또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들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 어느 마을을 가든지 안식일이 되면 올라오셔서 말씀을 이제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회당장들이 또 거기에 있는 뭐 바리새인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자리를 이제 내어준 거죠. 그 전에는 회당장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 주로 그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향 나사렛으로 가는데 나사렛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갈릴리와 나사렛이 그렇게 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다음에 이적들, 그 다음에 회당마다 이제 예수님을 단에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엔 그렇게 안 했지만 나사렛 회당에서도 거기 회당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이제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데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양피지에 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구약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대부분 권별로 양피지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 정면에 그 뒤에 이렇게 다락방처럼 작은 다락방이 있고요. 그 다락의 문을 열면 그 안에 양피지에 쓰여진 뭐 창세기, 뭐 레위기, 무슨 뭐 선지서들, 시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두루마기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회당장이 그걸 이제 꺼내거든요. 근데 회당장이 이사야서를 꺼내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사야서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딱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양피지로 써져 있는 걸 쭉 펴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셨는지 아니면 그게 9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9절까지 하셨는지 이제 거기를 이제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거기 회당에 안식일 날 온 사람들에게 이제 풀어주신 거예요.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61장을 당연히 펴서, 그죠? 여러분에게 풀어드려야 왜 그렇게 깜짝 놀랐는지 조금 더,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날 풀어주신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거기까지 먼저 3절 중반까지가 지금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그리고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또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땅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공적 사역을 삶을 사는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3년간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임무 수행을 하는 그 시작점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시작인데 그 시간부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신성도 있고 그 안에 인성도 있는데 그 신으로서 신성으로서의 능력을 내려놓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어떤 것들을 보고 사람들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것,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권능 있게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셨냐면 성령이 그 안에 오신 그 성령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도우셔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사역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장차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읽은 61장인데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이에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마음에 정합니다. 마음에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행하실 건지 늘 계획을 세우셔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실행해 나가는데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를 늘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 그 당시 중동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제국 팽창에 의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구나 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구나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아수르가 왜 쳐들어오는지 언제 쳐들어오는지 바벨론이 왜 쳐들어오고 언제 쳐들어와서 너희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그것까지 상세하게 미리 설명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셨던 것들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걸 정말 믿었다면 또는 믿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지 않았다면 힘의 논리, 정치적 균형 이런 걸로 이야기하겠지만 미리 이러한 일들이 될 것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듣는 당신은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없이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창조주요 주요 주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 같은 패턴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꾸 그 이제 믿게 되죠. 구약에서 복음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얘기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여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해 왔어요. 처음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인의 자손이 뱀의 자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어진다. 다윗의 가문에서 그 법적 혈통을 따라서 잉태어진다.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할 거다. 그는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고 눈먼 자를 어떻게 고칠 거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빛의 역할을 할 거다. 그가 죽었으나 그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났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정말로 그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말씀해 오신 그분이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는 이 한마디 외침까지도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벗겨진 그 옷을 어떻게 나누어 갖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요, 이분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해 준 것이요, 그가 전하신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되 생명을 내놓고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한 방법, 그러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 61장은 매우 상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마이크를 틀어놓고 외쳐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에까지 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복음이 되느냐? 마음이 부요한 자들에게는 이게 소음으로 들려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겐 이것은 생명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립니다. 네.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한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 다양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큰 소리로 항의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투면서 막 뺨을 때리는 사람까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그냥 찡그리고 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 기울이고 집에 돌아가서 계속 그 말씀이 남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쌓여 메어질 거라 그래요.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메시아를 통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거라 그래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될 거라 그래요. 여기서 포로된 것, 또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영적인 가난한, 마음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듯이 여기에서 포로된 자, 갇힌 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죄에 갇혀 있고 죄에 포로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할 그런 것이고, 그 죄를 무기 삼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거라는 것이고, 사망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을 자유케 할 거라고 하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모든 억눌린 자들에게 이 전해지는 이 은혜의 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해서 선언되어졌을 때 그 슬퍼하는 자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될 거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는 은혜의 해가 전파될 거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문은 은혜의 해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의 심판과 보복의 날이 함께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줄여서 그냥 설명했을 뿐이에요. 복음은,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증거되어질 내용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든지 믿으면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구원 얻을 만한 때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면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함께 주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육신을 따라서 사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함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눌렸던 자들, 갇혔던 자들, 그리고 고통받았던 자들, 심지어 목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날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실체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도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동일한 기름 부음,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충만할수록 또 그 말씀을 의지할수록 옛사람의 걸 벗어버릴수록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뭘 하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성령으로 증거하게 되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는 일을 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고 상한 것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1절부터 이 3절까지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밤에 잠 못 자고 혼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인생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또 공부에 대한 거, 취업에 대한 거 모든 이러한 것들에 눌려서 또 염려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실존하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서 마음과 심령의 눌림과 또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아야 겨우 삶을 사는 눌린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산악부 제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이제 선배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한 간증 가운데 이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대학 다니다가 말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30대부터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하자마자 중국에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적으로도 이제 크게 성공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것들을 경험한 이야기를 저한테 지난주에 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막 그렇게 성령에 이렇게 충만함을 받고 막 뜨거워지고 막 뭐 하나님 말씀 읽고 막 이런 경험은 없으신데 그런데 본인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때에 내가 영적인 것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많이 그 경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평소에 이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요 밤에 잠꼬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형수님이 함께 잠자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의 이제 그런 수면 상태였었대요. 근데 잠잘 때 막 온갖 욕들을 하고 막 심지어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막 그냥 밤에 막 그렇게 나가라 막 이제 그렇게 해서 밤에 잠을 잘 때 제대로 깊이 숙면을 취한 적이 별로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 형수님이 당신은 왜 자면서 그렇게 욕을 해대고 밤새도록 막 그러냐 자꾸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중국의 사업체에 종업원만 해도 2,000명이 넘었대요. 그 개방하자마자 이제 거기서 이제 회사를 공장을 이제 해서 뭐 무역하고 그러셨는 모양인데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이제 그 중국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말이 안 되니까 주로 그 밑에 있는 스태프들은 조선족 분들이 이제 그 현지 디렉터 역할이나 스태프들을 하셨던 것 같고 거기 이제 그 기숙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잠을 주무셨는데 그날은 밤새도록 고함을 고래고래 막 하면서 밤새도록 욕을 하고 나가라 하면서 밤새도록 그러는 바람에
그 같이 옆방에 아래층에 있었던 그 조선족 스태프들이 뭔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다 깨가지고 그 형님 방 앞에 와가지고 이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는지 문을 열지 않고 그 바깥에서 들은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주무시는 거야? 잠꼬대야? 아니면 누구하고 싸워?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 나중에 근데 뭐 거기서 뭐 어디 쓰러져서 무슨 뭐 의식불명이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막 거기서 그러고 계시는 거니까 이상하다. 왜 밤에 잠은 안 자고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그것도 밤새도록 저럴까. 그리고 그냥 내려갔대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잠을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형님 표현 그대로 전합니다. 귀신들하고 싸웠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가 100마리도 넘게 쫓았다는 거예요. 자면서 꿈속에서. 그러니까 평소에도 잠을 못 자고 밤에 막 쌍뭐 개뭐 아라 뭐막 이게 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잠을 못 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국에 출장 갔을 때 그때가 피크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쫓았느냐? 근데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깊거나 주님을 깊이 알거나 말씀을 잘 알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같이 분 다 믿음의 분들이고 주의 일정들도 많고 이제 본가 쪽은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분이긴 했어도 당사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뭘 알았느냐? 글쎄요, 100마리도 넘게 되는 귀신하고 싸우는데 전부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쌍 뭐냐나 뭐 어떻게 하세요 뭐쌍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개모야 가라 밤새도록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날.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날부터 밤에 그렇게 소리 안 지르고 그리고 밤에 푹 주무셨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경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일도 많았고 또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심지어 그분이 대학을 다니다 미국을 한 이유가 그분이 우리 이 산악부의 저 3살 위에 부장이기도 했지만 경성고등학교의 싸움 1위였고 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친구들이 다 이런 어깨들이 많아가지고 그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미국으로 안 갔으면 나는 강남 룸사랑 하나 하고 살겠지. 대학을 다닐 때 이미 그 친구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고 대부분 뭐 대학을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다 뭐 조폭에 무슨 뭐 깡패에 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다가는 결국 나중에 저 사람들처럼 쟤네들처럼 저런 삶을 살겠지. 안 되겠다. 여기 살면서 안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엄청난 영적 공격들을 받으면서 산 거예요. 그게 피크였던 게 중국에 출장 갔을 때 그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작든 크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간의 숫자보다 천사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오늘날도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하고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이라고 하고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병원에 아무리 좋은 의사들을 다 찾아가도 병명을 모르고 그냥 다 뭐 스트레스예요. 또는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왜 뭐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많은 인생의 정신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정말로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갇혀 산다는 것, 포로돼 산다는 것, 그렇게 눌려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보혈의 능력은,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성령의 역사는 이 모든 포로됨과 갇힘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깨어진 것과 무너진 심령과 내면을 다시 회복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3절 후반부에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라 하고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지으신 심으신 나무라 이렇게 부른다. 4절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거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과 그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했고 참 성전이 아니고 비유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우는 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가는 자요, 건축하는 자요,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러한 얘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너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나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8절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기록된 새 언약이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세상 열방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열방이 모든 민족이 장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그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주님이. 거기서 이 말씀들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자 이제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할 수 있지? 하면서 이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 남편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가업을 이은 셈인 거예요. 그게.
요셉,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도 얼마 전까지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돈, 시몬, 유다 그들이 아니냐. 그 다음 더 그들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왜? 그들의 누이들이 여동생들이라고 하는, 실제로 육체 동생들은 아니죠. 마리아가 그 다음에 낳은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형제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그 동네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고 또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가 자라나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고 그 가족에 있는 동생들은 우리의 친구고 선배고 후배고 그 누이들은 우리 동네에 누구누구 옆 동네에 누구누구 결혼을 해서 뭐 처남이고 매부고 뭐 막 이런 사람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갈릴리에서 예수가 한 이야기도 들었고 놀라워서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자리에도 세웠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으로 놀라운데 어디서 저런 걸 배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는데 거기까지 믿질 않아요. 누구로 안 믿어요? 예수가 병 고친 걸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지금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뭘 믿지 않아요? 거기서 이 이사야가 얘기한 것은 메시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축적된 많은 것들, 고정된 생각, 이런 걸 선입견이라고 하잖아요. 선입견,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이미 마태복음을 설명했잖아요.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시몬, 유다의 형, 나랑 같이 사는 내 아내의 오빠. 우리 동네 사람. 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 안에 이게 이미 머릿속에 이미 이게 가득한데 이것을 부수기 전까지는 이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그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고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이노니아 하고 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왜 맨날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들어오고 왜 그러다 보면 지겨워서 안 읽게 되고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선입견, 이건 이 뜻이라고 하는 선입견, 구원론에 대한 선입견. 이 선입견은요, 틀리든 맞든 간에 성경을 대할 때 이걸 가지고 읽으면 거기까지예요. 성경이 안 열립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선입견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이건 이런 뜻이야.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본문 안에 없어도 구원의 어떤 무엇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전에 뭐 들었던 것, 자기가 읽으면서 한번 했던 것, 이걸 안 내려놓는 한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마음이나 생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앞에 섰을 때 그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때 그거 다 내려놔야만 다시 열리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꿰어 맞춥니다. 억지 해석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단어 다른 거에다 갖다가 전혀 다른 용도로 썼는데 이거 갖다 여기다가 다시 꿰 맞춥니다. 단어가 없어도 그냥 논리적으로 앞에 나온 것들을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그걸 꿰 맞춥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신학이 갈라지고, 그래서 교단끼리 싸우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속편하고 안전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꿰어 맞춥니다. 자기 생각으로 갖다 대입을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알량하다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완전하다고. 그걸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이건 저거 하고 본인이 재해석하고 본인이 그 안에서 말씀을 틀고 말씀을 다르게 만들고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제자들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나는 A는 B고 B는 C야 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은 A는 F고 F는 뭐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이날. 그런데 하나도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었느냐?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고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말씀이 기록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이 잡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잡고 있지 않다면 그게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걸 풀어 가르쳤어요. 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는 놀랍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 들었지만 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었지만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고치지 않으셨고 마태복음은 안 고쳤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못 고쳤다 그래요. 심지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앞에 섰을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기도할 때 내 것을, 내 생각, 내 바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한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걸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거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어디에 라오스 다음에 어디에 미얀마 그 다음에 인도에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나갈 때는 전부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펴니다. 똑같습니다. 비워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을 거예요. 누구보다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 유별난 게 아니고 모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마을이어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이노냐를 하면서 또 이 이사야에 기록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면서 항상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그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꾸 스스로 연습하는 것. 그러면 백지 위에 항상 주님이 새롭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성령이 그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마음 안에 믿음으로 새기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맡기신 그 역할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가진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민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대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공생애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